황사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이렇게 또 아직 안 온 우리 캠퍼스장들이 많은데 아마도 이 시점 되면 또 그죠 휴일도 많고 이러다 보면 또 밸런스가 무너지고 뭐 그렇게 될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온 여러분들, 황사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캠퍼스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국화 29페이지 국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 수요일에 있을 놀이 공부에 참석했던 우리 운동원들은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이 중보자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중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이 땅에서의 직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메시아라고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역할을 했던 구약의 그런 직분들이 있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나 이러한 존재들은 궁극적인 그리스도, 궁극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존재였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축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궁극적으로 성취해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자신을 제물로 삼아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났던 이런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예표였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그리스도, 궁극적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별잡기를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 2위로서 성부와 동일한 본체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 또 완벽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신적 존재가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인간 가운데 신적 존재가 있습니까? 이 땅에 지금 없죠. 그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위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그 30페이지 위에 단락 보시면 그 인격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데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우리 나누어 봅시다에 보면 요즘에 뭐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 모임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수 있나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도할 수 있고 도움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중보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인간으로서
사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이 30페이지 밑에 단락,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다 율법 아래에 있죠.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 아래에 있을까요? 하나님 법 아래에 있을까요? 없죠. 왜? 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을 의무도 없고 그런 책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율법 아래에 나셨고 율법을 순종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죠?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중보자의 역할을 해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페이지 별되기 보시면 성부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택자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당연히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이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죠.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우셨다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그 은혜, 거저받았다 이 말이죠. 은혜라는 말은 거저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획득한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의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32페이지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해하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냐면 우리를 인간이 아닌 인격체가 아닌 로봇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조정대로 되는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결론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로봇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력하시는 대로 다다다닥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도 다 입력된 대로, 우리의 범죄도 다 입력된 대로. 그러면 내 범죄가 누구의 탓이 됩니까? 하나님의 탓이 되버리는 것이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르겠습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 이 부분은 우리의 논리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또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죠. 그걸 뭘로 나타내셨습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를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우리는
질적으로 틀려요. 첫 아담하고 죄 타락하기 전에 아담하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지만 또 반면에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여지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주 설명드렸지만 따먹을 수 있어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야 그 순종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러나 따먹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범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은 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고 절대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죄만 짓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나름대로 착한 일 많이 하죠, 그죠? 뭐 복지 활동도 할 수 있고,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또 착한 마음을 갖고 많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들은 불신자도 다 행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입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 악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선, 다 악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기 때문이죠.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칭찬이나 존경이나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기인된 행동들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 다 이기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악을 행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가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있고 죄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밤에 이 가로등 밑에 그 불나방들이 그 불을 향하여 막 정신없이 뛰어들잖아요. 그죠? 그 잠벌레들이 모여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은 죄를 향하여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죠. 죄밖에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냐 하면 죄를 여전히 짓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지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에게 새롭게 생기게 되는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생기게 되는 선을 향한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선을 향한 의지. 거듭난 사람만이,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여기 33페이지 보면 별잡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의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지를 회복하게 돼요. 그러나 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죄를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죠? 여러분은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력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천국 가면, 이 세상 동안에는 그러한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서는 온전히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비부 공부할 때 뭘 여러분들에게 그려줬냐면 선악과 그림을 그려줬죠, 그죠?
이 창세기 1장 2장에 3장에 나타나는 선악과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동산에 나오는 하나의 나무, 생명나무. 즉 이 두 가지의 동산의 장면은 대칭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창세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보여주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생명나무만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냐면 선악과가 없어요. 왜 없을까? 거기에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이런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되어지는데 그 성화의 과정이 끝난 사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 훈련이 끝난 사람, 그런 시험, 프로베이션이 끝난 사람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겁니다. 왜? 검증됐거든요. 검증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악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만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런 고난, 죄 때문에 이런 고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사랑을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 11과 제10장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하여 라고 했습니다. 소명. 자, 이제부터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소명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하고 우리가 배우는 칠영리하고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 있죠, 그죠? 소중해, 미친 양, 성경영 이거 있잖아요. 9가지 단계. 이 단계는 20세기 와서 볼코프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가 이렇게 순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 놓은 것이고 16세기에 17세기의 언약 신학자들은 이 정도로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뭐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조금 더 볼코프는 세분화시켜 놓고 그 볼코프의 영향을 받은 우리 칠영리는 똑같이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소명 먼저 소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은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택자들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을 부르시죠. 교회로 부르십니다. 먼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외적 부르심. 그러니까 겉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이게 외적 부르심이죠. 그러나 이 외적 부르심에는 교회에는 왔지만 말씀은 듣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반면에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교회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은 진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내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몸만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죠? 정말 실제적인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부르심은 다른 별명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냐면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왜 효과적으로 부르시냐? 이것은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구원에 있어서 효과를 주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효과적 소명, 별잡기 보시면 이 효과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정된 사람입니다. 반드시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이 이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람은 영안이 밝아지게 된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변화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어 선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으시냐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실망이 드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정말 여러분 드십니까? 거기에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정된 사람입니다. 예정 그래가 인간이 딱딱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난 구원받았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마귀 때문에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확신 가져도 돼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36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 그런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이지 사람 안에서 일어날 어떤 능력을 보고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여기 우리 지주원이 보니까 앞으로 예수 잘 믿겠네, 내가 그걸 아니까 너에게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주겠노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주원이는 효과적인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 잘할 줄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37페이지.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효력 없는 그릇입니다. 앞부분에는 뭐 유아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택함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어린 아이를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는가? 얘가 뭐 지향성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언약으로 아는 것이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사람들은 그 자식을 언약으로 키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한 자녀에게는 유아세를 베풀어서 이 자녀는 택자다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르죠. 사실 사람의 구원 받았음 안 받았음 이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인쳐주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아무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뒤에 달라 보시면 말씀으로 전도를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입는다 하더라도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무슨 말이냐? 말씀은 받아요. 전도도 받고 교회도 나와요.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무슨 말이냐면 깨닫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진실로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주님을 기쁨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야지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는데 성경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종교에 귀해야지라고 하는 마음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 실제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택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많이 하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인격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2과 11장 칭의에 관하여.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하여,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의롭다 칭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땅 무죄. 여러분 이런 법정에서 가끔씩 그런 결정이 내려질 때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건 저 사람이 잘못했어. 누가 봐도 저거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저 사람이 다 해결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 저 사람이 죄가 진짜 있고 없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적인 선언. 마찬가지로 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헷갈립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그랬어요? 안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난 여전히 죄를 짓는데 이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은 무죄로 석방이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칭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영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glorified 된 존재가 아니에요. justification. 다만 의롭다 칭해질 뿐이에요. 의롭다 칭해질 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법적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뿐입니다. 자, 별잡기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칭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태어나실 때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태어나실 때 없죠. 왜? 예수님은 그런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즉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일반적 사람들이 갖는 유전적 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으셔요. 그죠? 고난을 받으셔요. 왜 고난을 받으실까요?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받으실까요? 죄 없으신 분이 왜 형벌을 받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에게 전가, imputation, 전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가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온전히 순종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했지만 행해진 것처럼 여기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바울의 세 관점 MPP라고 하는 New Perspective on Power, 이 교리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어딨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그냥 던져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 그렇게 쉬운 그런 게 있냐?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날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결국에는 행위가 우리의 칭의를 보증한다라고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른 모든 이런 자율 종교의 모습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카톨릭의 행위 구원, 알미니안의 행위 구원, 불교의 행위 구원, 이슬람의 행위 구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행위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득도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 그 최고점에 오르기를 원해요. 그래야 보람이 있어져요. 여러분 등산해 보면 꼭대기 가면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만 가보면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치 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이 의, 내가 가진 의라고 자랑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가 정화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무식한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불호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여전히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현명해요. 루터나 칼빈은 성경을 오해했다고 말하는데 그 시대적 관점으로 보면 정말 그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루터와 칼빈 보기 이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정가 교리를 부정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이걸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을 해서 그 의를 획득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미국은 거의 60% 70% 이런 세간점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점점 이런 주장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 교리를 지키는 사명이 있죠. 다 이해는 못해도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0페이지 맨 위 단락 보시면,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다.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도 참 중요한 또 갈림길이 있죠. 믿음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믿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실존적으로 알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믿어봐 그럼 믿던가요? 내가 믿어봐야지 그럼 믿어지던가요? 여러분들도 믿어야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어야지 하면 믿어지던가요? 아니죠. 어느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시작부터 진행과 마무리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칭이 딱 나오네요. 또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의 죄의 빚을 청산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반드시 벌해야 하는 아버지의 공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시키셨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자, 41페이지 넘어가서 별대기, 칭의를 받은 죄인의 자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들의 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셔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죠. 그죠? 논리상 본다면 그렇잖아요. 계속 용서하신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때까지 죄 안 지으려고 막 그래도 노력했는데 이제 그냥 마음껏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용서하시니까 죄를 지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도 더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지향성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지향성,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지향성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또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쁜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표징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송해요.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 41페이지 중간 그 밑에 구약제도 아래에 있었던 신자들이 의롭게 된 것과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의롭게 된 것은 동일한 이치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국교회에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구약의 구원의 방법과 신약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라고 말은 하는데 깊이 이렇게 물어보면 다 헷갈려요. 대부분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우리 경양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잘 없는데 조금만 밖에 나가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람도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 칭을 받습니까? 믿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를 의롭게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 점진적 계시의 과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여러 그 은혜 언약을 여러 가지의 모습과 여러 가지의 방편과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계시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계시하잖아요. 그 계시를 믿고 바라보는 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의 방법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 역사 속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